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늘 느끼는 생각인데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죠. 결혼하고 아이들 하나 둘 낳고 이제 막 키우는 그 젊은 세대들,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또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교회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자리가 정말 젊은 세대들이 우리 30대 40대 우리 결혼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예배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30대 40대들이 정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믿음의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들리는 소리들, 절망의 소리들만을 아버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삶에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될수록 주여 도와주셨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국잔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자꾸만 절망의 이야기들만, 탄식의 이야기들만 정말 높이 크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를 우리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대한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아버지 든든한 기둥들로 세움받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귀를 열어주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인 헬조선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연애, 출산, 결혼, 취업,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한 N세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들은 흙수저 물고 태어난 젊은이들은 이 땅과 헬조선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수저는 부유층 자녀를 뜻하는 금수저와 대비되는 말로 부모 덕을 볼 수 없는 서민층들을 자조하며 한탄하며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결혼을 앞두고 부모들은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마지막 비상구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해외 이민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5만 2천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이 땅의 부모들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희망과는 다르게 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땅 대한민국이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회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차를 앞질렀다고 해서, 운전 중에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차로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 운전자가 대답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많이 나쁜 상태였는데 운전 중에 시비가 붙으니까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는 마음에 그냥 그 사람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 좀 마음이 아프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선 사람을 차로 들이받는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자 참 신실한 그 믿음이 좋은 연예인이죠. 우리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러니까 N세대,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또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인표 씨는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고 오늘의 삶이 절망일지라도 오늘을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에 뜨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떻게 세워져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아무리 삶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메뉴가 있는데 그 삶의 메뉴 가운데 자살이라는 메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말 이야기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기에 가능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관증이구나,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의 만나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하루의 만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만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하나님께서, 내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꺼번에 한 달치, 1년치가 아닌 하루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내 분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면서 40년의 시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분명 지난 40년을 한결같이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물이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지라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2번씩이나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가 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분노가 남아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끝에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목마름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의 병사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 이야기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해서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보통 가축을 치던 목자들의 임금을 계산하고 나그네들에게 후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의 군사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조건 공짜로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발도 알고 있고 그 나발의 목자들도 알고 있다시피 나발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양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우리가 너희 양떼들을 지키고 잘 자랄 수 있게 이리떼가 늑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양떼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었으니까 먹을 것을 조금만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나발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어떤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너무나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래 나발이 살고 있던 동네는 갈렙에게 허락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말렉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다스리던 땅을 사울왕이 와서 아말렉을 쫓아내고 지금 이들에게 이 땅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22장에서 놉당 제사장들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에게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배반하고 정말 돌아다니는 어떤 반역자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갔을 경우에 온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찌 보면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나발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청을 거절한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군사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갈멜의 모든 사람들을, 나발의 모든 족속을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나아갑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 이 분노의 칼을 막아서지 않는다라면 지금 갈멜 족속은, 갈멜 사람들은 다 멸절되게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하인들은 다윗이 무장하고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초지경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발의 종들이라면 나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의 안주인인 아비게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발에게 찾아간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해봤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딱 맡겨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종들은 아비가일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재빨리 음식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남편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아비가일의 간청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나발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세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발은 다윗을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사울을 배반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편입니다 라는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나발은 사울이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반면에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다윗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무고한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당신에게는 이건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을 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을 통해서 나발을 멸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서 이 길을 막고 있다라고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분을 내려놓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나서 사륙의 현장을 모면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발은 왕의 잔치를, 그러니까 왕의 잔치라는 것은 큰 잔치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베풀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어제 저녁에 이 일들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여차저차 해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 나발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나발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왕의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만큼 큰 부유한 어떤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재산이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헤브론 땅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초를, 출발을 마련하는 그 계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갈멜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요? 갈멜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이 땅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그 헤브론 그 땅에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3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6절의 말씀은 아비가일의 고백이고 32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에 공통점이 있다면 분노한 다윗의 길을 막으시는 분은 아비가일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노한 다윗의 길을 막고 그로 하여금 사륙의 현장을 피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아비가일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은 나발도 아비가일도 다윗도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서 자신이 다 몰살하려던 그 땅에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남달라서, 때로는 스펙이 좋아서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분노에 찬 칼을 빼들었을 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부하의 거인을 간음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죽이고 부수고 헤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들을 귀를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7려 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분노에 찬 이 칼들을 막아서며 설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정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현숙한 여인이 나아갈 길이요,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의 길이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